네, 안녕하세요. 오은공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시간에 이어서 요세비우스의 교회사 제1권 제1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다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1권 제11장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 이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침례 요한에 대한 요세푸스의 증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요세푸스가 뭘 하는지 구약 이스라엘사에서 쓴 요세푸스의 증언인데 신약 요세비우스 교회사에도 이 내용이 나와서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헤롯 3세의 헤롯 안디바에 의해 참소되었다. 헤롯 3세 다시 말하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침례 요한은 참수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요세푸스에 의해 확인되었다. 요세푸스는 헤로디아의 이름을 거론했으며 헤롯의 형제 빌립의 아내였던 헤롯 왕의 형제 빌립의 아내였던 그녀가 헤롯 안디바와 결혼하였다. 동생 형제 빌립의 아내였는데 헤로디아 동생이죠. 그 동생 제수씨를 취한 겁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헤롯 3세는 아라비아 페트레의 왕 아렙타스의 딸과 결혼했는데 이미 다른 아라비아 왕의 딸과 했는데 헤로디아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했다는 겁니다. 이혼까지 하고 이렇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리고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강탈해서 결혼했고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강탈해서도 결혼했고 이것을 비판한 요한을 마케루스의 감옥에 수감했다가 살해했습니다. 당시 군중들은 침례 요한의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믿고 밀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미리 헤롯 안디바가 이게 손을 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레타스의 딸에게 모욕을 주었다고 합니다. 헤롯 안디바, 헤롯 이 동생 아내를 취한 사람이지. 그리고 자기의 아내 본처 조강지처는 버렸는데 모욕을 주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타스의 그 왕이 아라비아 왕이죠.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헤롯 안디바는 패하였고 그래서 그 결과 헤로디아와 함께 결국 비참한 최후를 제수씨였던 헤로디아 이 여자 함께 고을 지방에 있는 비엔나로 추방을 당해 유배가 됐다는 겁니다. 요세푸스는 헤롯 안디바가 전쟁에서 지고 패하고 추방당한 이유를 한마디로 말했는데 그것은 침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안디바가 헤롯 3세 헤롯 안디바가 추방당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헤롯 침례 요한을 죽여서 벌 받은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에 대한 요세푸스의 증언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같은 시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활동했다. 그를 사람이라 불러도 좋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는 참으로 특별한 행동을 했으며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기쁨으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침례 요한의 그 시기에 거의 같은 시기. 그때 예수님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주 참으로 특별한 행동을 했으며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그 기쁨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였다. 이 사람 예수님이 누구였냐? 그리스도였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였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을 받아 그를 십자가에 처형했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했죠. 빌라도가. 그러나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사랑했다. 예수님 죽고 난 후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끊임없이 그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요세푸스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증언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었다가 진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역사가 요세푸스가 증언하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유세비우스의 책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라 크리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지금까지 요세푸스 시대까지 있다. 이렇게 요세푸스 이렇게 기록을 쓸 때까지 있다.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 요세푸스예요. 그 안 믿는 사람, 그 사람 역사가인데 역사가는 정확하게 써야죠. 정확하게 썼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이 말한 대로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네. 그 그리스도라 이거지요. 그리고 지금도 그에 따른 제자들은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시 이브리 출신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입장에서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단지 주관적인 내용이 아닌 역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성경과 똑같이 객관적이며 역사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존재와 침례 요한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12장 요세비우스의 교회사 제1권 제12장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12제자에 대한 내용은 복음서에 잘 나와 있지만 그러나 70문도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냐? 70문도, 70인 제자 말입니다. 그런데 그 70문도 중 바나바도 70문도에는 바나바도 70문도에 속했고 사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소스테네 이 사람도 70문도였고 가룟 유다 대신해서 마띠아가 예수님의 12제자가 됐잖아요. 이 사람도 70문도였다는 겁니다. 또 다데오 또 70문자 문중이 하나였고 또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게바라는 사람 갈라디아 2장 12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에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이 게바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이름 게바였잖아요. 이 게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말하는 게바는 베드로가 아닌 동명이인 다른 70인 중 70문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제13장 에데세 임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요세비우스 교회에서 읽은 제13장에 나오는 에데세 임금 이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명절 때 죽기 얼마 전에 헬라인들이 왔잖아요. 그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절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 헬라인들이 누구냐? 바로 요세비우스의 교회사 제1권 13장에 나오는 에데세 임금이 보낸 사람 사신이에요. 에데세 지금 13장 에데세 임금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신이 바로 헬라인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에데세 임금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엄청난 능력으로 표적을 행한다는 소식을 들은 유프라테스 건너편에 있는 에데세의 왕인 아그바루스가 예수님께 편지를 보낸다. 아그바루스 왕이 에데세 임금 아그바루스가 예수님께 편지를 보내요. 이 편지의 내용은 에데세의 공문서에 기록되어 있어. 이 내용을 증명하죠. 이 공문서, 국가 공문서에 문서로 그 당시 요세비우스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이 사실이라 이거죠. 고대 역사와 아그바루스의 의사록을 담고 있는 공문서에는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보존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예수님 죽은 후 300년 후에까지도 이 에데세의 그 공문서에 그대로 역사 공문서에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왕조 실록 같은 왕조실록이죠. 실록에 그대로 지금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요세비우스 시대까지 300년 그 후에 지금 이걸 기록했잖아요. 사실이라 이거예요. 아그바루스 왕이 보낸 서신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 편지는 아나니아라는 특사가 예수에게 전한 내용이다. 요한복음 12장 30절이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 중에 대장이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그 특사라는 겁니다. 에데세 임금 아그바루스는 예루살렘의 변방에 출현한 탁월한
구세주 예수에게 문안합니다. 탁월한 예수님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에데사 임금 편지 써요. 나는 당신이 약인의 약초를 사용하지 않고도 병자를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당신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오랫동안 고생해온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여주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합니다. 당신에 관한 이런 소문을 듣고서 나는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든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나를 방문하여 나를 괴롭히고 있는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청. 결론은 뭐예요? 아그바루스가 병에 걸렸는데 그 병 치료해달라, 빨리 오셔서, 그 말입니다. 나는 또 유대인들이 당신에게 불평을 하고 있으며 당신을 해치려는 음모를 깨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미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며칠 전이니까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있었다 이거지요. 나는 비록 작지만 고귀한 국가를 소유하고 있으니 이것은 우리 두 사람을 위해 충분할 것입니다라고 편지를 보냈다. 다시 말해 망명하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 지지 말고 망명하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예수님이 아그바루스 왕에게 답한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수님이 이 아그바루스 왕에게 편지 받은 후에 답변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편지 내용도 에데사의 역사실록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오 아그바루스여, 나를 보지도 않고서도 믿는 그대에게 복이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를 본 자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며 나를 보지 못한 자가 나를 믿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을 방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못 간다 이거예요. 왜? 십자가 져야 되니까. 내가 이곳에 온 것도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어 나를 보내신 그분의 영접을 받아 하늘로 들려 올라간 뒤에 나는 당신에게 내 제자 한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자 하나 보내겠다. 내가 죽은 이후에 다시 하늘나라 가면 그가 당신의 질병을 고쳐주고 당신 및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가 가서 이제 치료해 줄 거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치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이 편지에 대한 내용이 시리아어로 다음과 같이 추가되어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편지 답변을 보냈어요. 내용이 시리아어로 또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추가돼서 이제 제자 보냈다고 했잖아요. 보내준다고. 내가 죽은 후에 제자 보낸 사실이 또 이제 시리아어로가 내용이 추가돼서 아그바루스 그 에데사 역사실록에 기록이 돼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위에 있었던 일이에요. 첨가된 거. 예수가 시리아어로다 이제 편지 그 내용을 첨가한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뒤 도마라는 유다가 실신문대의 한 사람인 다데오를 그에게 보냈다. 말 그대로 도마, 예수님의 친동생 도마 유다지요. 그가 누구를 보냈어요? 70문도의 한 사람이 다데오를. 주님이 보낸다고 했잖아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제자 보낸다고 했잖아요. 70문도 중에 하나인 다데오를 도마가 보냈다는 겁니다. 에데사에 도착한 그 다데오는 그는 토비아의 아들의 집에 머물렀다. 토비아의 집에 머물렀다. 그가 도착했다는 소문이 아그바루스에게 전해졌다. 이 소문을 들은 아그바루스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께서 약속하신 바 내가 들리어 영접함을 받은 뒤에 내 제자를 보내리니 그가 당신의 질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라고 한 그 사람임을 알고 그를 영접한다. 그래서 이제 다데오가 도착하자 그 부대는 모든 귀족들이 모여 서 있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데오가 도착하자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들어서자 아그바루스 왕은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리고 그는 아그바루스 왕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다데오가 경의를 인사를 하는 후에 아그바루스 왕에게 예수님 영접하라고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그바루스 왕은 말하길 나는 그분을 이미 믿고 있습니다 라고 나는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를 못 박은 유대인들을 멸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킬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을 염려해 그 결심을 억제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 죽인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하려고 에데스 임금이 아부바루스가 했었는데 로마 때문에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때 다데오는 말하길 우리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뜻을 이루셨으며 그 뜻을 이루셨으므로 다시 성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했다. 아버지께 오셔서 아버지께를 갔다 이 말입니다. 아부바루스는 나는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다데오가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동일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안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안수하자 즉시 왕의 질병과 모든 고통이 나음을 받았다. 다데오가 안수하자 아부바루스 왕은 치료받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데오는 왕의 아들이 통풍으로 고생하자 치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통풍을 아들이 아부바루스 왕 아들이 통풍을 있는데 안수해서 역시 다데오가 치료했다는 겁니다. 아부바루스는 다데오에게 예수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가르쳐달라고 요구했다. 다데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침 일찍 나와 가르침을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왕이면 한꺼번에 다 모여라. 그때 가르치겠다 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잔뜩 모였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겁니다. 다데오가. 이 일을 마친 뒤 그는 다데오에게 금과 은을 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다데오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그대로 두어서 어찌 남의 것을 취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은 에데사 공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제 2권에 이 내용이 계속 소개되는데 일로 인해 에데사는 오늘날까지 340년 지난 이후 유세비우스가 교회사를 썼던 그 340년 이때까지 온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에 헌신하고 있으며 그주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특별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다. 이 모든 내용은 고대 문서에 기록된 기사이다. 그대로 지금도 그때 당시 에데사의 그 역사 문헌에 계속 내려오고 있고 이 에데사라는 나라는 다 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유세비우스 시대까지 340년 그때까지도 기독교 국가로 남아 있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1권을 마쳤는데 제2권입니다. 이제 유세비우스 교회사 제2권 제1장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의 사도들의 행적 예수님 죽으신 그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후의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요셉의 아들이며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예루살렘의 최초의 감독으로 세웠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서 쓴 야고보 예루살렘 최초의 감독이잖아요. 야고보는 훌륭한 덕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클레멘트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 명예를 얻기 위해 경쟁하지 않고 의인 야고보를 예루살렘의 감독으로 선출했다라고 되어 있다. 최초의 예루살렘의 감독은 베드로도 아니고 누구예요? 그게 바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친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최초의 감독이 됐다는 겁니다. 제2장 유세비우스 교회사 2권 제2장입니다. 빌라도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보고를 받은 티베리우스는 얼마나 감명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고했다. 고대 국가 통치 관습에 따르면 어떤 일이든 귀한 일은 황제에게 자세히 보고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팔레스틴 전역에 퍼져 있는 일에 대한 기사였다. 빌라도는 이 보고서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기적들을 자신이 조사하여 확인하였으며 또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였으므로 대다수의 백성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고 일렀다. 이 보고를 받은 황제는 이 문서를 원로원에 맡겼다. 이 보고를 받은 원로원은 이 사실을 배격하였으나 황제는 배격하지 않았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최초의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빌라도의 보고를 받고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왜? 빌라도가 보고 받고 그러니까 진짜거든. 조사해보니까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신으로 로마의 신으로 이렇게
기독교 국가를 하려고 했는데 원로원의 반대로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로원이 배격한 이유에 대하여 터틀리아는 말하길 고대 동화법에 의하면 황제는 원로원의 승인 없이 어떤 사람을 신으로 정할 수 없었다. 원로원이 굉장히 막강했잖아요. 그래서 원로원의 승인을 받아야 신이 될 수 있는데 원로원이 방해했으니까 황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원로원은 기독교 국가를 인정을 못했던 겁니다. 터틀리아는 계속해서 말하길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 세계에 인류인의 티베리우스가 최초의 기독교인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막 사통팔달로 그냥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이 교리의 발생지인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전파된 교리로 접한 티베리우스는 그 교리를 흡족히 여겼으므로 원로원과 의논을 했다. 그러나 원로원은 자기들이 그 법안을 제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것을 거부했다. 그러나 황제는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이처럼 거룩한 섭리로 인해 황제의 마음에 복음이 주입되었기 때문에 복음은 처음부터 그다지 제한을 받지 않고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다라고 터틀리안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티베리우스 때 많이 전파된 이유는 그 기독교인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핍박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제4장부터지요. 자, 요세비우스 교회에서 제2권 제4장입니다. 티베리우스를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황제에 오른 가이오는 헤로드를 추방하고 아그리파를 유대 왕으로 임명했다. 자, 티베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 다음에 티베리우스, 그 뒤에 가이오, 성경에 가이오가 나오잖아요. 티베리우스는 약 22년간 로마를 통치하였다. 그가 사망한 뒤 가이오는 유대의 통치권을 아그리파에게 부여해 분봉왕 빌리카 니사나를 다스릴 왕으로 임명했다. 얼마 후에는 분봉왕 헤롯이 많은 범죄로 그와 헤로디아를 추방하고 헤롯을 통치하는 지역까지 다스리게 하였다. 이 헤롯은 침례 요한의 죽음과 침례 요한과 주님의 죽음에 관련된 인물이다. 헤롯 안디바 말을 하는 거지요. 이때 유명한 학자는 필로이다. 그의 학식은 유대뿐 아니라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자, 5장 필로는 유대인을 변호하기 위한 사절로 가이오 황제에게 파견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가이오는 자신을 신이라고 여겼다. 가이오, 티베리우스 다음 황제지요. 유대인들은 가이오를 기리기 위해 제단과 신성을 건축하고 흉상을 만들고 신으로 받드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 유대인들은 그 절대 신상으로 받들지 않았죠. 알렉산드리아의 아피온이라는 사람은 이를 기회로 유대인들이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이에 필로가 황제에게 변명하기 위해 그 앞에 서지만 황제는 필로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죽이려까지 했다. 황제 섬기지 않고 황제 뭐 이런 거 했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려고 가이오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필로가 황제 앞에 가서 변명을 하려고 했는데 안 듣더라 이거지요. 제6장 그리스도께서 무엄한 일들을 행한 유대인들에게 임한 죄는 그리스도께 주님에게 무엄한 일들을 행한 유대인들에게 재앙이 임했어요. 가이오가 황제가 된 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폭정을 행했으며 특히 유대민족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다. 하여튼 나쁜 황제였지요. 폭정을 행했고 유대민족을 아주 그냥 고생시켰습니다. 이 사실을 필로의 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때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없다고 선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티베리우스에 의해 유대 총독이 된 빌라도는 밤중에 가이사의 신상을 덮어 성전으로 운반했다. 그리고 그곳에 이 신상을 세웠다. 유대인들은 강렬하게 반대를 했지만 빌라도는 그들을 군봉으로 제압을 했다는 겁니다. 제7장 빌라도의 자살. 가이오 황제 시대에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빌라도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했다. 이는 올림피아 기와 당시 의사록을 기록한 히랍 역사들이 진술하고 있다. 빌라도가 가이오 황제에 의해서 이제 그 시대에 스스로 자살했다 이 말입니다. 제8장 클라우두스 시대에 발병한 기근. 가이오 통치는 4년을 가지 못했다. 그의 뒤를 이어 클라우드오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통치했다. 그 통치 기간에 흉년이 있었다. 가이오는 얼마 되지 않았네요. 얼마 되지 않고 아우구스투스,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가이오,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인데 근데 이 가이오는 4년, 악행을행하다 4년이죠. 4년 통치했다는 겁니다. 제9장 사도 야곱의 순교,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순교에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클레멘트의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를 재판장으로 데리고 가던 사람은 야고보가 믿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서 감동을 받아 자신도 신자라고 고백했고,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형장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그는 도중에 야고보에게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다고 한다. 그는 도중에 야고보에게 자신을 간청했다고 한다. 야고보는 잠시 생각한 뒤에 그대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대답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함께 처형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 야고보 순교 나오는데 야고보를 데리고 순교하려고 이렇게 데리고 간 사람들 2명도 야고보에 감동받아서 예수 믿고 같이 처형됐다. 지금 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0장 유세비우스의 교회사 2권 제10장 헤롯 아그리빠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부분입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죽은 이야기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유세푸스의 역사적 기록이 나오는데 자세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이사를 위해 축제를 벌였다. 그런데 그날 그가 입은 옷은 은으로 세공된 제복을 입고 강당에 있었다. 마침 새벽 동틀 무렵이라 이 옷이 햇빛에 반사되어 장엄한 광의를 냈다. 그렇죠. 은을 입었으니까 옷이 반짝반짝 빛났겠죠. 이때 아첨하기 좋아하는 자가 지금까지는 당신을 인간으로 경외했으나 이제부터는 인간의 본성을 초월한 신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했어요. 신이다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했어요. 아첨자가. 그랬더니 헤롯 아그리빠는 그에 대해서 거부도 않고 꾸짖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바로 그때 머리 위쪽에서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딱 보니까 머리 위쪽에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헤롯 아그리빠는 가슴에 통증을 의뢰했고 심장병이네. 그러면 창자의 통증을 느꼈으며 이 고통은 나흘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고 54세의 나이에 이 헤롯 아그리빠가 바로 죽었다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1장 사기꾼 드다와 그의 추종자들 사도행전 5장 36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기꾼 드다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5장 36절에 대하여 나오는데 이에 대하여 유세푸스의 증언이 또 나오는데 이건 한번 유세푸스의 책 303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제14장 노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베드로. 지금 저는 유세비우스 교회사 2권 제14장 나가고 있습니다. 행전에 나오는 가수사 시몬은 베드로에 의해 유대에서 정죄를 받아 초자연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를 피해 바다 건너 노마로 이렇게 가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악한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그의 계획은 크게 성공을 거두었고 그는 그 도시 시민으로부터 신으로 숭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상까지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얼마 가지 못하고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노마를 방문한 베드로에 의해 다시 저지를 당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시몬 머슬사 그때 제지 능력을 잃어서 베드로에 비해서 노마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악령을 받아가지고 크게 성공해서 신상까지 세웠는데 다시 베드로가 노마에 가서 그를 제지를 하게 됩니다. 제16장 마가가 최초로 애굽 주민에게 기독교를 전파했다. 마가는 최초로 애굽으로 파견되어 그곳에서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고 알렉산드리아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마가 복음서는 애굽에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수도 알렉산드리아 그때 당시지요. 그곳에 교회를 처음 세웠다는 겁니다. 제17장 애굽의 금욕주의자들에 관한 필로의 그러한 기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시대의 베드로는 노마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때 필로는 베드로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베드로와 필로, 아주 클라우드 시대 때 아주 친밀한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필로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 생활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친척들에게 넘겨주고 모든 생활에 염려를 버렸으며 도시를 떠나 한적한 들판에 거처를 마련했다. 그들은 다른 특징을 지닌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무익하고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소유의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한 사람도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흩어졌다. 그리하여 히라빈들과 야만인들은 영원한 복을 나누어 받게 되었다. 그들은 애굽의 모든 지방, 특히 알렉산드리아 부근에 많이 거했다. 곳곳에서 그들 중 중요한 인물들이 마리아 호수 건너편에 있는 고지 위에 있는 곳으로 이주했다. 그것은 안전하고 기온도 적당하고 마치 고향과 같았다. 각 가정마다 샘샘 또는 모네스테리움이라는 신성한 방이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물러나 이 방에서 은밀하고 경건한 생활을 수행했다. 이 방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고 오직 율법과 복음서와 찬송가만 가지고 들어갔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끊임없이 수행을 했다. 그들은 성경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느라고 주석했으며 풍류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들은 이렇게 묵상의 생활만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먼저 마음속에 절제라는 기초